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위로하고 또 뭐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네, 하여튼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또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삶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고 막막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에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 같지만, 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고독 같은 것들을 또 쓸쓸해 하셨을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셨든 오늘 이 시간,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새 힘과 새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1월 첫 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건져내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제 마침내 시내산이라는 곳 앞으로 이제 다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시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자, 여기 5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특별한 보물이다 라는 것은 이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왕은 뭐 가진 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부유하잖아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왕이 아끼는 그런 재물을 뜻하는 이제 그런 성경에서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순히 뭐 왕과 백성으로서 이런 통치의 개념으로 너희와 내가 관계를 맺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지금 내 특별한 보물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그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자라고 하는 청혼하시는 이제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 앞에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아주 뜨겁게 화답을 하죠. 저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저희도 맺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짐이 있은 지 40일도 채 되지 그런 시간, 한 40일 정도 흐른 그런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고, 모세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고 소식이 없자 산 아래에 남은 이 백성들이, 그 청혼 관계, 이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이 남겨진 백성들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죠.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뛰놀고 제사를 지내고,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그 이방 신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아주 음란한 그런 행위들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너무나 큰 죄악을 청혼받은 지 40일 만에 이들은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 새로운 신을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건 모세가 사라졌지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이 자리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만약에 당장 자신들의 그 눈에 보이던 그 유능한 지도자인 그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좀 이렇게 무서웠다면 아론에게 가서 지금 모세도 안 보이고 우리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이 사람 저기 산에 올라갔다가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아론 당신이 우리의 새 지도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뭐 이랬다라면 우리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새로운 리더가 아니라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 19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9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고 이제 그 시내산에 우레, 번개가 치고 구름이 산을 덮고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그 산에 탁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이들은 막 무서워 떨었어요. 떨면서 모세에게 가서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까봐 무섭다.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만든 신, 이것도 신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신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신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볼 때는 벌벌 떨었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라는 신 앞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고 기뻐 뛰놀고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너무나 신을 대하는 모습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신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물건 앞에서는, 그러니까 정작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임재하셨던 그런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서는 두려워 떨던 그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기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러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부터 그런 것들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40일간 스멀스멀 올라와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치에 계셔야 하는지 그것을 정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계셔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를 정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원했는가?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뿅 나타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고는
내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통치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뒤에 숨어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정도 위치에다가 하나님을 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 삶에 간섭하려 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려 하시고 나의 완전한 왕이 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외에 자신들의 입맛에 딱 맞는,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신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가서 앞에서 빌고 뭐 바치면 복 주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금송아지 모양으로 구석에 처박아둬도 가만히 있는 신, 나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 신,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요구하지 않는 신, 내가 통제 가능한 그런 신을 만들고 원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 표현으로 보자면 여호와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 모세가 26절에 이렇게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강력한 존재, 사탄이라든가 마귀의 유혹, 물론 우리에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것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왕이 되기를 불편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이 선은 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선을 딱 그어버리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어린 시절에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2박 3일간 기도원에 가셨어요. 몇 살 때인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얘기를 제가 어려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제가 전해서 어릴 때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드렸던 얘기인데, 제 부모님께서 다 기도원에 가시고 집을 비우셨으니까 어린 제가 집에 혼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 이모를 부르셨어요. 이모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 이모는 우리 조카들 사이에서 아주 무섭기로 소문이 난 별명이 호랑이 이모였어요. 저희가 호랑이 이모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하는 거 확 혼내고 숙제 그런 거 있죠. 청결 상태 이런 거 아주 칼같이 지키는 아주 무서운 그런 호랑이 이모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호랑이 이모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마도 제가 지금도 입맛이 초딩 같은 이유가 아마 그 당시에 제가 편식이 아주 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밥상에 올라오는 초록색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손도 안 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기간 2박 3일 동안 무서운 호랑이 이모를 데려다가 제 편식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모님을 특별히 초청한 거죠. 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모님께서 이제 식사를 만들어 주셨고, 야, 너 뭐 안 먹는 데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아주 무섭게 분위기를 탁 잡으셨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먹기 싫은 뭐 시금치, 파 그런 것들 있죠. 제가 어떻게 그거 꾸역꾸역 이렇게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이모님을 쳐다보면서, 아니 지금 여기 여러분 유치원도 안 간 애가 그랬다고 하는다. 여기 밥상 위에 올라온 밥이든 반찬이든 이거 다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번 우리 아빠가 사온 건데 이모가 뭔데 나한테 이걸 먹어라 마라 그러느냐. 이모 우리 가족도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막 그렇게 대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것처럼 저는 이모님과 저희 가족 사이를 떨어뜨려서 선을 그은 것이죠. 이 집의 어떤 소유권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왜 우리 이 집의 이런 식생활에 대한 권리까지 이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겠죠. 5살이니까. 하여튼 외부인인 우리 가족이 아닌 이모는 나에게 뭐 선을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뭐 한 4-5살 됐겠죠. 그 조카의 말을 들은 이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기가 찼겠죠. 그래서 이걸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러고 이제 상을 물렸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저는 어땠을까요? 끝까지 구석에서 뭐 울면서 배고픔을 이기고 그런 반항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집을 나가서 저희 집 앞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댁을 찾아갔대요. 거기에 찾아가서 할머니 저희 이모가 저에게 밥을 안 줘요 이러면서 그 집에서 2박 3일 동안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과자도 얻어먹고 뭐 좋아하는 것만 먹었겠죠. 애기니까. 그렇게 2박 3일 동안 밥을 얻어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옛날 얘기를 제가 가족 모임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모님의 통제와 간섭이 싫어서 확실하게 이모와 선을 긋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를 그냥 이뻐만 해주는 그런 곳으로 그런 도피처럼 도망갔던 그런 모습. 여러분이 과거의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는 않으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이 심리가 정확히 이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요구했던 말 3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우리말 성경이고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개역개정에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네, 벌써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원한 신은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는 천둥과 번개 가운데 임하는 그런 두려운 신이 아니었어요. 거룩해라, 정직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신을 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원한 것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마음껏 복을 주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그냥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내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말이 없죠. 금송아지는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뭐죠?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은 수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수단 삼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것이죠. 자,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7절에 하시는데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자, 여기 보시면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라고 나오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기 백성들 앞에 딱 한 단어가 더 들어가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내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했지. 그렇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셨지 너의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백성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 마음껏 내가 주무를 수 있는 신을 내가 원해요 라고 하나님과 선을 딱 긋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나도 너희와 선을 긋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집에서 쓰시는 전자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몇 대 때려보고 때려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코드를 뽑아서 전원을 탁 차단시켰다가 다시 켜잖아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시고 모세 너와 함께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처음부터 이런 무서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상숭배 같은 특별히 우상숭배 같은 이런 추악한 죄와는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한 번에 쓸어버리시겠다. 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위기의 순간 온 백성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 이제 모세가 나서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가서 말 잘할게요. 한 번만 봐달라고 어떤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11절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를 하나님께 즉각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라고 그걸 탁 넘겨주셨을 때 그걸 받자마자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께 즉각 내 백성이라는 그 단어를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버리시면 안 돼요. 만드신 분이 고치셔야죠.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12절은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 부분을 보면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목숨, 온 민족이 그냥 몰살 당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은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있잖아. 그 신이 자기 백성들 하나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민족들 이끌고 그 목적지로 가는 거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걔네들 그냥 길에서 다 죽였대. 아유 괴팍한 신이구만. 이런 얘기를 할까봐, 하나님을 혹시라도 비웃을까봐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이 죽고 저도 죽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되는 그 꼴은 제가 못 봅니다.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이익, 내 목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상관없어. 대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고 조금이라도 비난받는 것, 오해받는 것, 나 그것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그것은 싫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어떤 성품이죠? 신실하심. 약속하신 건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맹세하신 그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 있죠. 야, 됐다. 나를 여기 두고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겉으로 보면 야, 나 말리지 마. 한마디로 나 열받았어. 쟤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몰살시켜버릴 거야 라고 어떤 그런 진노의 표현처럼 들리는데, 왜냐?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나를 두고 이제 가라라는 그 말씀, 사실은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만 공의의 또 다른 얼굴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도 같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나의 이 공의 때문에 내가 이들을 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누군가 내 앞에서 나에게 긍휼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기도를 듣고 싶구나. 나와 이 백성들 사이에 네가 중보자로서 서주면 안 되겠니?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두고 가라라는 그 말씀은 내 진노가 내 백성들을 삼키지 않도록 모세, 네가 나와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다오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11절, 12절, 13절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자 입장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의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지 않지만 32장 끝부분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이름이 실제로 지어졌나요? 아니죠. 왜 안 지어졌습니까? 모세가 뭐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또 다른 죄인을 희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죄인 아닙니까? 죄인들을 위해 죄인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버림받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 주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죠. 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그 진노의 잔을 온전히 받아야만 지금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진영 입구에 서서 외칩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진노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죠. 뜻은 돌이키셨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붙잡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선포됐지만 그 용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이죠?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외친 것이죠.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금송아지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의 편에 서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 그 호랑이 이모가 차려주시는 밥상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저를 이뻐해 주시는 앞집의 권사님 댁으로 도망갔습니다. 왜요? 그곳이 편했기 때문이죠. 저에게 뭘 먹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주셨겠죠. 과자도 주시고.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나에게 어떤 편안함, 기쁨, 그런 착각을 주는 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고집을 꺾고 진짜 너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오늘 돌아오겠느냐? 이 한 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겠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금송아지,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그 고집을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 편으로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